여러분 1896년도 일본의 한 마을에 대형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약 15.5m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거기 약 1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1933년에 또다시 대형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 일본의 한 마을에 덮친 쓰나미 때문에 600명이 또 사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게 된, 기적같이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와무라 고토쿠가 점점 자라고 장성해서 그 마을의 촌장이 되었어요. 이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가 마을이니까 방파제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세워놓은 방파제와 수문을 통해서 물이 덮쳐 들어오지 않도록 건설을 시작했는데 계속 그 높은 시의회와 상급기관에 얘기를 하면서 더 높게 쌓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수천만 불 들어가는, 몇백억 들어가는 공사였기 때문에 그 정말 돈 낭비한다고 15.5m의 이 방조제 만드는 고집 부린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1967년에 마을에 높이 15.5m, 그 다음에 길이 155m와 수문 포함해서 205m짜리의 긴 방조제, 수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완공시키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비난에 시달렸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 높이가 얼마짜리였냐면요, 14m짜리였어요. 바로 옆 마을에 같은 방조제 수문을 건설했는데 그 수문 건설할 때 10m 높이 만들었거든요. 그 10m짜리 높이 만들면서도 무슨 만리장성 쌓느냐고 다들 비웃고, 우리는 더 높게 쌓는다고 돈 낭비한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10m로 쌓았던 방조제는 물이 다 넘쳐 들어와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이 이와테현 후다이 마을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고, 딱 한 명의 사상자, 그 방조제 밖에 있었던 어민의 죽음 외에는 신발도 젖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게 이게 방조제예요. 이와테현 후다이 마을에 실제로 있는 와무라 고토쿠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그 높이 15.5m, 길이가 200m에 달하는 수문과 방조제였습니다. 이제 이 사상자가 한 명도 없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와무라 고토쿠를 기억하면서 그때서야 비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석에 그가 했었던 정신과 신념을 새겨놓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새겼냐면 2번이나 겪었던 것을 3번이나 겪을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다고 해서 이 촌장 와무라 고토쿠가 연말처럼 10m로 그 방조제 높이를 낮췄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을 건설할 의지와 계획을 멈추어 버렸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했으면요, 적당히 했으면 10m 정도만 했으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욕먹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연마을의 기준이 그래도 10m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상 쌓았던 그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덜 했을 거란 말이죠. 비난도 줄고 욕먹을 일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역사 삼아, 거울 삼아 14m 이상의 쓰나미가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그 신념 가지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후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총독,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의 직위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완공시키고 아름답게 완공시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었고 최선이 되어야 됐었겠지요. 그래서 잘 완공하는 것,
적당히 기준 낮추고 쉽고 편한 방법을 찾을 기회도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편해져요? 선조들의 경험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배우더라도 그 기준 그냥 좀 낮춰서 설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겠어? 한다면 마음과 몸이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적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절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수르에 멸망된 나라가 어디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주도를 잡으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이주하고 왕래하게 하면서 피와 정신과 문화와 정치와 종교가 다 섞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원래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자신의 선조 어느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집단 무리 안에 힘을 합하기 위하여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요, 2절 표현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요. 니네 하나님 나도 섬길래, 니네 하나님 성전 건축되니까 우리도 섬길래 하면서 지금 왔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 믿음, 신앙 모든 것이 혼탁해져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혼탁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신앙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도움이 될 만하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면서 내게 편한 것들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왔던 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던 힘에 자신들도 편입하고 합해서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꿔서 말하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하면 한 사람은 힘이라도 더 보태지면 좋을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같이 하면 힘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낮추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과 함께 그래, 너희 하나님 믿어? 그럼 다 같이 우리 성전 건축하자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조상이 기준을 낮추어서 망해버렸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 보면은 산당이란 말 나오는 거 아세요? 산당에 분향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산당을 통해 복을 받는 통로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재물의 복을 기원하고 잘되는 복을 기원했던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하면서 결국 여러분, 작은 세균이 온몸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고 큰 병을 만들어내서 결국 온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산당 없애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에 침투하여서 온 혈관과 피에 다 흘러 온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소한 상처,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기준을 낮춰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다시 높여서 이스라엘의 성전 완공이라는 목표를 쫓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성전 완공이라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잘 완공한다라는 이것이 귀환했던 백성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요. 그들의 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완공하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왔을 때 그 요구했던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아름답게 더 멋지게 지었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정이 예배가 되고 그 과정이라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결과와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라도 그 목표가 아예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방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과 그 목적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시고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아름답게 밟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 잘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 되는 것, 예배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정이 예배가 되고 과정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패가 될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대적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같은 편이 아니니까 방해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에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가 나와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그때까지 뭐 했다고 그래요? 왕이 바뀌는 동안에, 두 번 바뀌는 동안에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또 4대 왕이에요. 4대 왕이 될 때까지 글을 올려서 계속 고발하면서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들이 성전 완공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왕에게 조세도 안 올리고 당신 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거짓 고발했던 겁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3번의 왕이 바뀌어서 4왕을 섬기는 동안 지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적당히 넘어가서 같이 하고 방해 안 받고 원수 안 만들고 그저 그냥 하면, 그저 그냥 성전 완공했으면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4번째 왕이 될 때까지 괴롭게 하는 이들의 모습 보고 성전의 그 공사가 멈추는 것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로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일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과정에도 방해와 대적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만 놓고 끝만 놓고 얘기하면 지금 벌써 실패한 거잖아요. 엉킨 거잖아요. 그러나 성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과정조차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시도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도 주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힘든 과정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도 대적이 오고 공사가 멈춰지고 중단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멈춰지고 중단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보통은 쉽게 이 기준을 낮춰버리면 돼요. 그냥 진행하려고 결과만 놓고 보면요. 자꾸 그들 대적끼리 방해하고 문제 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됐겠어요? 그냥 좀 다독여서 그래, 너네 그러지 말고 다시 같이 성전 건축하자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는 잘 진행됐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 기준을 낮추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준 낮추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과정들이 막힐 땐요, 기준을 낮출 때가 아니라 멈추어서 기도하며 돌파해 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 멈춰진 때에 다시 한번 정화하고 마음을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서를 보면요, 이때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나오거든요. 보면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정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다시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준을 더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그냥 두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행된 일을 멈추어 두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일에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진리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이 마음에 품은 일이 우상이 되어 빨리 가는 것에 목매이기보다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원칙, 준칙, 방향들이 많이 빨리 조금이라도 더 거두는 인생 향해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토쿠 촌장이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도 우리도 낮추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높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낮은 기준의 세상에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도 이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땐요, 평등을 원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랑 비교한다고 했죠?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물질, 재능, 소유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죠. 그런데 신앙, 영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비교하세요? 정직, 사랑, 섬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랑 비교하고 계세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보다 좀 덜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할 때가 많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유나 가진 건 나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여기는데 내 모습, 내가 가진 신앙과 태도와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이상하게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과 태도가 점점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하향평준화가 되고요. 우리 인생에 갖는 것에 대한 기준들은 점점 높아져서 자꾸 상향평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교만은 언제 오냐면 비교적 괜찮다, 비교적 괜찮음을 느낄 때 오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내가 이전보단 나아졌으니까 아쉬울 것 없고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배경들 속에서 이 정도 괜찮지 라고 그저 받아들이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관계도 우리가 비교적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기준을 자꾸 낮춰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전, 자극, 영적 도전, 신앙적 자극, 여러분 이것들이 자꾸 기준이 낮아지니까 그것들의 도전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더 높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위인전 전기들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설교할 때도 사실은 옛 신앙의 그 선배 설교자들은 위인전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좀 구시대 얘기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다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믿음의 기준들을 높게 잡고 신실하게 살아갔었던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들이 도리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준이 자꾸 낮아지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들로 그저 거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삶, 진실과 진리의 삶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도 그냥 낮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얘기하면 율법주의지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의 믿음의 영적인 기준들을 더 높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와 부르심에 대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 이야기들도 그래요. 그저 어느 정도만 유지했으면 됐어요. 특별히 기준 안 높였어도 됐어요. 그래서 성전은 완공됐을 거고요. 어떻게든 되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렇게 어떻게든 대략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더 높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감동에 대한 기준,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을 더 높게 올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과 자녀의 삶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교회 위에 중보하며 기준을 높여야 될 것과 낮춰야 될 것들을 좀 요즘에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 잘 해내는 거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맛있는 점심 기준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반찬 가지수 줄여도 될 것 같아요. 2개 할 거 하나만 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먹는데 의미를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사나 이벤트 오늘 열심히 준비했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높여야 되는 것, 예배에 대한 기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기준,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관계 맺는 언어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한 기준들은 더 높게 잡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온라인보다는 가능하면 결단하시고 한 주간 기도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신다는 것 너무 이해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 너무 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 다 이해하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유튜브로 송출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편해져서 내가 온라인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준 다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여기 오는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로 나오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더 기준을 높게 올렸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 서로를 품는 공동체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처음 이제 낯선 분들, 교회를 처음 오거나 좀 낯선 분들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끝나고 10분이래요. 동의가 되시겠어요? 왜냐면 서로 다 아는데 난 좀 어색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우리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시간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한 분들 만나서 인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곡히 부탁하길요, 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이제 슬슬 모르는 분들 생기기 시작하시죠. 모르는 분들께 다가가셔서 자기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환대와 교제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칭이 어렵잖아요. 집사님이신지 아니신지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네, 우리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른, 우리 저보다 한 삶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던 어른분께 가가지고 형제님 하면 그게 버릇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진유 같은 애들이 우리 어른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그러면 기분이 좀 이상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맞죠? 오늘 저희 아이가 진유가 제 방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 형제고 자매고 맞지?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그 생각이 또 났어요. 한 가족 된 주님의 우리 한 집안에서 한 솥밥 나눠 넣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형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이 우리 나이 많은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 언니하고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또 서로를 향한 환대가, 기쁨이,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환호하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기뻤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힘없이 죽음당하는 힘없는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금세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내 기준에 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리자 그들은 돌변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기준이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놓으며 우리 영적 기준들과 표준들을 높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 뒤로 자꾸 후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뒤로 밀려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힘드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해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듣고 나누고 교제하는 소식들 보면 한 분 한 분 그냥 안아드리고 다독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기준들은 낮춰도 된다고요. 좀 부족해도 되고 좀 못해도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정말 부탁드린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맺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영적 기준들은 지금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전차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주 그 새벽 기도회 하면서 계속 부를 찬양이기도 하고 주제로 삼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헛된 기준들은 내려놓고 십자가로부터 강물되어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